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13번째로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잘 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남북 분열 왕국 시기를 거쳐서 포로가 되기까지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명칭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멜라킴, 우리나라 말로는 왕들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70인역 영어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은 모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누어 분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무엇인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의 거의 전부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다스렸으며 성전 건축까지 이루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업적들을 이루면서 초기에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나 점차 타락한 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모두 악한 왕들이 다스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번갈아 교체하면서 선과 악의 왕들이 다스렸으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포로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이 영광의 삶이었는데 포로의 삶으로 살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왕 이후에 아직까지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죠.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 살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과정, 그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것이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왕이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굉장히 치하합니다. 그가 잘못한 점을 어떤 개성 비슷한 말로, 개성이 참 독특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업적,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더 깊이 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들 또한 이렇게 업적을 평가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세상 임금, 세상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처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주님이 그 한 왕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도표를 보면서 열왕기서는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우리가 이제 타락의 순간까지 쭉 살펴보면요, 창조, 타락, 출애굽, 가나안 입성, 사사기, 통일왕국, 그리고 뭐예요? 통일왕국 다음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 시기까지죠. 동그라미 친 데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열왕기서에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첫째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지혜를 구하면 아름다운 초기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초기에 신실한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나타납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연속으로 드렸다는 것인지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것인지 학자에 따라 의견도 분분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00번제의 의미는 참으로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중간도 예배고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부터고요. 타락의 시작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타락에서부터 그 사람의 교만과 몰락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이런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런 음성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 뭘 줄까? 이런 음성 되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간증으로 말씀하는데 모해 송군 영신 예배 때 저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저는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풀어주는, 깊은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힘과 용기를, 지혜를 나한테 주옵소서. 지금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3가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3가지가 중요한데 너무나 순박하게 그 한 가지만 구했던 것. 그래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언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00번제 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예배, 방송 성경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때 주님이 더 깊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실하게 드리십시오. 뻘짓하면서, 딴짓하면서 방송 예배 드리지 말고요. 딴짓하면서 방송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왔다라는 마음으로 틀어놓고 하시고요. 신실한 자세로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의 풀림은 예배부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망고불변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1000번제의 삶입니다. 이것이 타락하면서, 예배가 타락하면서 솔로몬은 몰락을 시작해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꼬?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더 이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잘 번역했습니다. 하캄, 그때 하캄이라고 번역된 이 지혜의 말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이거면 다지 않습니까? 리더는 이 2가지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백성의 음성. 제일 악한 리더는 뭐죠? 이 2를 다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땅의 음성도 듣고. 어떤 사람은 땅의 음성은 듣는데 하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음성은 듣는데 땅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솔로몬은 땅의 음성과 하늘의 음성,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이쁘죠? 일천번제에서 내가 어떤 복을 너한테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 정말 잘 구했구나. 어떻게 소원을 바라보려는데도 내 마음에 맞는 소원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더 말하기도 전에, 아니 말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님이 내려줍니다. 그게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다. 부와 영광은 메인이 아니라 덤으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참 이 법칙은 솔로몬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법칙입니다.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 보면요, 돈에서 조금 높여 있습니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존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명예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일천번제의 신실한 삶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때 덤으로 얻은 것이 부와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을 그대로 솔로몬의 삶에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첫 번째로 여기게 될 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순서도 아니고 주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덤으로 주는 것들도 있고 충족시켜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요 신앙의 소유입니다. 솔로몬 정말 그는요 다윗 못지않게 요셉 못지않게 그의 초기만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일천번제 구했죠. 하나님이 뭐 줄까 말할 때 듣는 마음 구했죠.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두 번째로 타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주변 여러 강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태조 왕건이 그랬듯이 태조 왕건이 호족의 딸들하고 그렇게 많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머리 쓰지 말고 끝내 신실한 일천번제의 삶을 살았다면 역사가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그대로 옵니까? 그의 생각과 사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에 생각했던 것, 가치관, 그리고 그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만나는 거예요.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꿈까지요. 그래서 사람 하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악한 이방 타락한 신들의 경배의 모습,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하고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벌써 일천번제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죠. 솔로몬의 주특기는 성공의 이유는 일천번제 예배의 삶에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의 시작은 바로 그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예배. 여러분,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죠. 나는 염려 없습니다.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아무 염려 없어요.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지 내가 경계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10마디 중에 한마디는 내 가슴에 박힙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을 놓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하나같이 악한 왕입니다.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그거는 그의 업적이 멋있느냐, 업적이 초라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느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그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북왕국에도 보면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업적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적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얼마나 세밀하게 적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르죠. 우리가 세상 인문학 책을 볼 때하고 성경을 볼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북왕국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선한 악한 왕이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 생활, 디아스포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왕의 상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 상징, 북왕국 여로보암은 끝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악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모든 평가 기준을 여로보암과 똑같다, 여로보암과 같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라는 구절을 끝없이 열왕기서에서 반복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1, 22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열왕기서에 나온 이스라엘의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인데 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징계와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나쁜 죄를 범했는가? 그의 큰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풍요의 신, 평화의 신, 다산의 신, 모든 걸 합쳐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현실적 물질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면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으로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에 자기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절기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없이 계속하도록 처음부터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걸 따르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죄가 모든 타락의 죄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몇 사람만 해칩니다. 이단의 교주는요 몇 사람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악의 표준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서 죄악의 토굴로 살 수 있다라는 표준서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게끔 시작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전부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더불어 남왕국 유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처음에는 영광의 삶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들이 시작되자, 왕정이 시작되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류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나비처럼 날라온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왕정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 왕들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끝없는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선지자를 보낼까요?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어버려 두지 않고 끝내 회개를 촉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표식, 그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정과 더불어 잊지 않아야 될 존재가 선지자고, 이제 역대기까지 하고 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서 다윗 왕에 이르러 아름다운 삶, 솔로몬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배의 삶을 떠났고 말씀의 삶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은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신실한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두 가지가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는 이 예배와 말씀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왕국 앞에 선지자를 보내면서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에 대한 평가,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나 업적이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되게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다윗도 솔로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왕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를 주님이 제일 깊이 보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이 기본 중의 기본 속에서 사셔서 마침내 이 고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신실한 예배를, 주의 말씀을 잘 지키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다윗처럼, 초기의 솔로몬처럼 신실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